자, 마무리 시간 같습니다. 8페이지 봅니다.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지휘자들에게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취하는 것은 교회 모임을 당신의 것으로 취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생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마치면 바로 천당이라는 데를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 너머의 세계인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님의 교회, 영혼의 낙원인 교회가 있고 마귀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세상이 있는 것처럼 죽음 너머의 세계도 불다스리는 전사들에게 맡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영역이 있고 쉬는 처수 안식, 그 영혼이 쉬는 처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자다가 한 시대가 종결되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는데 7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최종 추수 한 시대를 종결하는 나팔 소리죠. 들릴 때가 그게 부활 때고, 그때는 짐승 때와 맞물린다. 주님의 최종 추수 때라는 건 사실은 짐승 때이기 때문에 짐승들을 통해서 마무리 추수를 행하시는 것이다. 마무리 추수가 되어지면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았던 자들은 짐승에게 죽자마자 무덤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상을 받는 것은 신부성의 대리검을 받는 것이고 벌을 받는 건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처녀는 버려둠을 당했죠. 신랑과 함께 혼인에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는 버려둠을 당하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대려감을 받는 신앙을 추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장으로 갑니다. 9페이지로 갑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랬는데, 흥한다라는 말은 더해진다, 증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감소되어야 하리라.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메시아를, 즉 신랑을 소개하는 사람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취하기 시작하면 종은 감소되어져야지, 종이 자꾸 종에게 사람이 더해져 가지고 영광을 받으면 신랑이 신부를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아까 종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고 잠깐 일부러 주인이 갔더니 안방에 몰래 들어가서 안방 마념을 겁가는 그런, 이제 내가 상징적으로 이해를 시키느라고 그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알아들었을 줄로 믿고, 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단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나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기는 얻었는데 혼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래요. 자, 9페이지 하단부 인용구를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바울 사도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죠. 이미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라고 한 말은, 나는 쇠퇴되어지고 후패되어지고 나의 속사람이 점점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영이 거듭나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말이야. 실제 온전케 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말이야. 영이 거듭났어도 그 사람의 혼이 온전케 돼야 된다. 이 말은 신앙 양심이 청결함을 받았을지라도 신앙 양심이 그 정신세계가 더러워지면 신앙 양심이 빛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 한 번 구원받으면 그냥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 말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말이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룬 상태는 아니다. 이 생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이제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뭐 수원의 긴 마무개 그런 형제들 자기가 지금 오늘날 여기서 다 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면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면서 또 천년이 살 때까지 계속 못 박는다 해서 이런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것도 바울 사도가 쓴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는 말은 아직 그의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말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은 사도잖아요. 그랬음에도 아직 그의 그리스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아직 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뭐 엘이 된다나 멜이 됐다나 했었고 막 이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엘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엘로힘들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건 복수형이고 엘이라는 건 단수형이에요. 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영혼과 연합되어지는 만큼씩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면 사람 천사들이 되는 거죠. 그날에는 너희가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천사와 동등이 될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현재 육신을 입었으니까 천사와 동등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천사들은 육의 몸이 없는데 천사들은 신령한 몸만 가지고 있잖아요. 육의 몸은 없고.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거듭난 다음에 온전케 되는 과정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그 사람의 각자의 삶에서 유효적절하게 구원을 이루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나하신 분이나 기를 수도 있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스스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가 막 무엇이 되어라 왜 그러느냐 막 이러는 거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겨라는 믿음으로 맡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나서는 내가 나서서 막 잘해야 되고 온전케 되어야 되고 어제 거짓말 5번 했는데 오늘은 4번만 해야 되고 내일은 3번만 하고 막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는 거다 그 말이야. 복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을 믿는다. 야,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건 이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을 때가 왔다 그 말이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육체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계가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육체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뭐야 그게. 영으로 시작했으면 영으로 마쳐야지. 예? 우리는 신앙을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믿음에 의해서 혼의 구원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이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는 것도 뭘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놨으면 그분이 길러서 온전케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도록 맡겨야지. 그게 믿음이죠. 내가 나서서 내 키를 자라게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키 작아서 고민할 사람 하나도 없게. 나도 내 스스로 키 한 뼘만 자라게 할 것 같으면, 아니 막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한 뼘만 여기다 더 자라게 해서 180만 딱 되면 좋겠어. 그런데 뭐 160 딱 정해놓고 지금은 뭐 줄어들더니 이제는 4cm나 줄어들어가지고 뭐 156cm 어떻게 재보면. 군대 갈 때는 거의 160이었었어. 그러더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맘대로. 줄어들기는 줄어들지만 자라지는 않더만. 우리 이은자 자매님이랑 김희분 자매님이랑도 다 처녀 때는 한 5cm 지금보다 더 컸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쪼그랑 방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지 뭐. 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한 뼘이라도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온전케 자기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계가 복음을, 이 성경을 너무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제 봅니다. 10페이지 중반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막 우리 목사님 자랑하다가 나중에 자랑할 거 없으면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십자가 종탑이 몇 미터에 서 있고 막 이런 것까지 해버려. 아니, 십자가 종탑이 높이 있으면 그것이 주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예배당 건물 크면은 그것이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그 자랑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또 부러워해. 또 사람들이 또 아이고 나는 이거 말이야 저 동네 지금 개척교회 다니는데 날마다 말이야 돈 내라고 졸라 싸서 아이고 나도 여기 이제 슬그머니 떠나가지고 많이 뭐 이런 데 가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러나오게 만들죠. 사람을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전도를 하려면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선지자는 이어서 이걸 설명하기를 또 몇 장 무슨 책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와서는 또 이렇게 했고 계시록의 결론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셔야지. 우리는 나영재님이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해다 하더라. 그러면 그게 능력이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나영재님 죽으면 나영재 따라서 같이 죽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지금 자신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랬대.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했거나 말았거나 성경이 목사가 하는 말과 안 맞으면 소용없는 소리죠. 우리는 꼭 성경책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다 꼭 그렇게 증거하셔야 돼요. 말씀에 이렇다 이렇게 증거를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바울사도 하는 말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이거는 셋째 하늘에도 올라갔고 음부에도 가봤죠. 낙원에도 가봤죠. 바울사도가 셋째 하늘에도 가봤고 낙원에도 가봤어요. 음부에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지상세계의 일도 알고
셋째 하늘 천상세계의 일도 알고 죽음 너머의 세계 지하세계의 일도 안다 이거예요. 다 보여줘. 3계를 다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인간 자랑이 끝난 사람이죠. 이게 바울이 된 사람이죠. 사울일 때는 나를 뭘로 알고 그러느냐 하면서 인간 자랑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태어난 사람이고 신학도 난 가말리엘 신학한 사람이고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할 게 많았죠. 그런데 바울이 딱 되고 나니까는 자신의 약점 외에는 자신의 장점을 절대 이제 자랑하지 않겠다 딱 이러잖아요. 이게 욥이 깨진 것과 같이 깨진 사람이잖아요. 자, 이제는 요한복음 3장 31절로 갑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시려면은 하늘도 궁창 하늘도 만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늘보다 더 높이 드셔야 되겠네. 만물 위에 계시려면 말이요. 궁창 하늘보다 더 높이 드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보다 더 높이 드신 분이라겠어요? 하늘보다 낮은 분이라겠어요? 하늘보다 더 높이 드신 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공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는 없고 예수님과 비길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즉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이게 예수님보다 더 높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은 참 하나님이네. 네. 자, 이번에는 11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뭐 한번 자료 놓고 이제 드렸기 때문에 한번 다 읽었을 줄로 믿고, 자 32절로 갑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이미 친히 보셨고 들은 거다. 3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통달하시죠. 3계를 다 보셨고 3계에 관한 모든 비밀한 것들을 다 들었죠. 뭘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다 보고 들었어요. 이와 똑같이 주님이 보낸 제자들 바울 사도도 3계를 다 보고 들었죠. 셋째 하늘에도 가봤고 뭐 지상세계는 이미 다 뭐 살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고 지하세계 낙원에까지도 다 가봤고, 그래서 낙원이라는 것은 천상세계에도 있고 하나님의 낙원 천상세계에 있죠. 예. 지상세계에도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교회 동산. 뭐 세상에는 또 이를 알아서 그걸 짓는지는 모르지만 동산교회도 있죠. 참 좋은 얘기요 그게. 그 동산이라는 게 뭔 뜻인지는 알고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하세계에도 낙원이 있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이 있어요. 천상세계에도 영원한 불못이 있고 극락세계에 영원한 극락의 세계에 주님의 세계 천국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천상세계에도 영원한 불못 있죠. 천상세계에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지상세계에도 세상나라, 그럼 불못이죠. 풀무애굽이죠. 네. 세상나라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이 있어요. 또 지하세계에도 불구덩이가 있고 위로받고 쉬는 구역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모든 3계가 항상 다 마귀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마귀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다. 이런 것을 바울 사도는 3계에 대해서 통달했다 이거예요. 다
그래서 그거 다 보고 듣고 와서는 내가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다 보고 들었다.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다 그런 걸 다 보고 들었죠. 영원한 불못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 것까지 다 7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시온산에서는 어린 양을 14만 4천을 신부성으로 데려가서 결혼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신부성이 내려오는 것까지,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실현되는 것까지, 영원한 세계에 가면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면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이 반대편에서 이제 완성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3개의 이상이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12페이지 33절로 갑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다 그 말인데,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증거만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려고 않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그의 증언을,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영혼 속에 인을 쳐준다라는 말은 다른 신들이 얼마든지 역사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한 분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 그 예수님은 얼마나 참되신 분이길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참말만 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성령의 인을 쳐서 증거를 해 주셔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 속에는 우주 가운데 참신은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게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혼동이 없는 거죠. 로마서 이제 3장 4절로 7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하나님 한 분만 참된 분이죠. 이 인간이 제가 제 아무리 난 거짓말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나 거짓말 제일 싫어해. 그런 사람 치고 나보다도 거짓말 한 번이라도 더 하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다 속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는 것이지 하나님도 안 속고 양심 마른 사람한테는 거짓말은 벌써 다 알아. 못 속여. 그런데 자기는 자기에게 속는 거죠. 자기 정직한 줄 알고. 자, 그럼 이제는 13페이지 34절로 갑니다. 뭐 길게 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이미 이거 자리를 드렸었기 때문에 집에서도 한 번씩 읽었을 줄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날 뭐 전도서 12장 짧게 강론하고 나니까 우리 시체들 막 나중에 정리라고 했었는데 그 자료를 내가 다 해줬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읽어보면 다 알아. 뭐 적었다 적기는 다 이미 자료 다 해주고 하는 말인데. 자, 이제 34절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이렇게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복습할 수도 있게 예습할 수도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지금 현재는 이때 당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언자로 지금 이 땅에서 일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도 그 사자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럼 마귀 세계에서 광명을 가장한 빛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천사로 가장하는 이제 목사님들이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신부님들도 다 말을 하는데 누구의 말을 대언하느냐 하면 마귀의 말을 대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너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 이웃집 보고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라. 여기
우리 저 헌금 좀 내가지고 저 선교하게 저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많다는데 거기가 좀 다 그러죠. 도와주자 막 이러지. 너 오늘부터는 너 힘 있어? 그러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쁜 여자 있으면 가서 끌고 들어가 가지고서 돈 내놔 해가지고서 강탈해 가지고 힘약한 여자 강도질에서 살아. 그러면 그 예배당 손님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가 구원받는 줄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안 다니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허나만한 소리 예배당에 가서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는 거죠. 그런 건 안 일러줘도 양심이 다 증거를 해주죠. 힘약한 사람이 가방 메고 가면은 오토바이 휙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하다 낚아채가지고 도망가야 되고 그런 것을 잔깨 부리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다녀도 다 이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는 소리 해주니까 다 알아들었다고 좋다고 전할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춰준 모르는 얘기를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주면 감춰진 봉인된 말씀에 인봉을 떼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주면 못 알아듣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도 다 아는 소리 해주고 싶어. 나도. 그럼 서로가 통하잖아. 서로가 다 이미 아는 말 해주면. 그 소리는 좋다고 그래야겠네. 그럼 또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니 그러면 지나간 힘없는 사람 그 가방 빼뜨려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으라고 하느냐고. 내가 그걸로 먹고 살으라 했어 언제? 그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예수 안 믿어도 당연한 거 아니냐 얘기지. 예수 꼭 믿어야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도를 너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지금 왜곡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봉함된 책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아는 말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봉인된 인봉을 열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계몽이 되지, 깨달았지. 그러니까 이 사역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말 하는 얘기 같은 나도 사서삼경보인 거 읽어보고 그랬기 때문에 막 문자에다 써가면서 한자로 막 써가면서 응? 하면은 형제 자매님들 골치 아프다게 또 이제 또 막 수학 대학 까지 나가면 읽어는 많이 나도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해. 나 공자가 하는 말 몰라 나 사실은. 그런데 그거 잘하는 사람은 저기 도올 그분 이름이 도올이죠. 김용호. 그분 좀 모셔다가 이거 강의 좀 하라고 나 저기 앉아 배우면 되지. 그거 하면은 구원받아요? 그게 지금 뭘 하자는 거냔 말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영이 부어지고 나면 그 영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영을 받지 않은 사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다 하는 말을 해주니까 잘 알아듣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멘 아멘 화답이 오고 막 그러는데 봉함된 말씀 열어서 가르치면 생전 안 듣던 얘기니까 뭔 소린가 이러는 거지 뭐. 천상세계의 말은 사람 인간 나라에서 못 알아듣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걸 성경에 이게 다 감춰놓은 비밀들인 건데 이걸 가르쳐야지. 그게 하나님 보낸 선지자지. 세상의 말 유창한 언어구사를 해가지고 말쟁이들이 돼가지고 사람들 현혹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구원의 말씀, 구원자 메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아니다라는 걸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 자, 이제 35절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들 예수, 사람이신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다 그 말이죠.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창조세계 전체는 예수님에게 줬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각자 말씀을 깨달은 정도만큼 자기 분량만큼 자기 분수에 맞는 분깃을 얻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왕이면은 10골 차지하는 분깃을 차지해야지. 아니 한 골만 주셔도 좋아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죠. 기왕이면 10골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러셔야지.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읽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천지의 모든 권세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일과 땅의 일과 사후세계, 지옥세계의 일까지 봉함된 모든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냄을 받은 종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야 우주 만물과 만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무엇 때문에 운영이 되며 왜 날짜가 가고 주간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사시가 가고 연한이 가고 이것이 반복되고 이런 이치를 인생이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지 않냐 이 말이요. 자, 골로새서 3장 11절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일 뿐 아니라 만유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해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거지요? 달은? 예수님 거지요? 별들은? 우리 김정숙 자매님은? 확실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정상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기 전에는 세상신 마귀 거였었죠. 마귀가 내 영혼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마귀가 노크 소리 어디서 저쪽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 왔다 문 아무리 두들겨도 누구라고요? 누구요? 인터폰에다 대고 정말 문 열어놓고 봐. 나 왔다고 나 그러면 아니 문 열어놓고 혹시 도둑놈 들을까 하면서 한번 다시 얘기해보세요. 이러고 앉아서면 사람 죽을 일이죠 이거. 왜 그러느냐, 늘 속아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거짓 남편한테는 발소리만 듣고도 주인 남편인 줄 알고서 문 활짝 열어놓고 불 켜놓고 기다려. 진짜 남편이 와서 내가 왔어 그럼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도 답답하면 나라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초인종 누르면은 나도관이라는 사람이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생기고 머리카락은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설명해요. 나라고. 나야 문 열어 그래요. 그냥 나다 그러죠.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나는 곧 나다 그 말인 거예요. 나는 곧 나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막 헛해요. 막 눈모습은 어떻고 코는 몇 센치가 올라갔고 막 이러면서 해서 하면 아니 머리 앞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목소리만 음성 소리만 들려주세요. 하면 소리 들을 줄 알아야죠. 신랑의 소리. 요한은 신랑의 소리 들었다잖아요 지금.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을 신랑의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남편 와가지고 문 열고 누구세요? 그럼 나야. 그렇게 했는데 문 안 열으면 나중에 문 열으면 집에 들어가도 난리 배락 나죠. 뭐가 낮잠 자다 일어났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막 이러죠. 자기 남편 목소리 못 알아들으면 그건 아니 신랑 소리 못 알아들으면 그건 신부가 아니죠. 자 이제 14페이지 3장 36절로 갑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는데 이게 영생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단어와 생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예요. 영이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그거 보고 영이라고 그래요. 영원하다, 영생하시는 때 그 영이라는 이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용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뜻이고, 생이라는 것은 죽음과 반대되는 건 생이죠. 사와 반대되는 건 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냥 생명 자체다 그 말이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런 분이죠. 태어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다 죽는 날도 없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자, 믿는 것은 자신의 내면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뜻은 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과 정신을 자신의 영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유업으로 취하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육의 몸도 신비스럽게 지어주어 가지고 여인의 몸은 남편을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생명식 뿌림을 받으면 생사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사람의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영이 거듭나고 그 정신세계가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확대되는 것, 그것이 흥한다 아까 표현에 이렇게 했어요. 영문으로는 그게 매그너파이드라는 그 용어를 썼는데, 뭐 나는 영어가 서투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영어 좀 하시는 우리 김영재님 여기 있네. 매그너파이드라는 것은 증대, 증가, 확대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다 이게.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우리 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셔야죠. 그래야 의의 그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의의 후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후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을 지켜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음의 후사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의의 후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길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현세는 하늘과 땅에 불의가 충만하죠.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충만하죠. 악의 영들이 의로운 영들이에요, 불의의 영들이에요. 현세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불의가 충만하잖아요. 하늘에도 땅에도 불의와 불법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왕국이 실현되면 불의와 불법이라는 건 하늘에도 땅에도 절대 존재할 수 없다. 그게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다. 자, 그러므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는 불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는 천국 성분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에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정신이 형제 자매님들의 정신에 충만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의의 거함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자신을, 의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나의 유업으로 받은 상태단 말이야.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믿어진 만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확대, 증대, 더해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흥해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는 쇠해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면 사람의 속 부분들이 날로 새로워져야죠. 새로워진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게 된다 그래요. 신앙 양심에도 나의 정신세계도. 인간의 그 양심세계와 정신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제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나의 새 심령과 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의 영이 내의 영에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정신세계를 충만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그분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천국 실현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랑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결과적으로 이루면은 그 새 세계를 우리에게 각자의 분깃으로 그가 이룬 만큼 그 사람의 기업으로 나눠주는 것을 분깃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담 세계의 천지는 없어져요? 계속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가 무엇이 미워가지고 하나님이 지구를 불살라서 20만 원 하냐고 이러고 앉아서, 아니 지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아? 이 지구 불살라서 태워버려야 돼요. 이 지구 영원히 가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완전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내 말은 온 지구상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했죠. 지구상에 온 지구를 불사른다 그랬으면 불사르면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믿어야지. 주의멋대로 지구를 왜 불사르냐고. 여호와 증인들 만나봐봐.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땅을 왜 불살라서 심판을 하느냐고. 얼마나 땅에서 살기를 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도 안 바꿔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옮겨져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아니 아담 세계의 이 지구가 영원히 가기를 바래요? 지구 이제 3분의 2는 바다고 3분의 1은 땅인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예언대로 교회 시대의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죠. 땅과 바다에 불대접을 쏟아붓는다고 돼 있어요? 땅과 바다에 불대접을 쏟아붓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16장의 시작부터 땅에 불대접 쏟아붓고 바다에 불대접 쏟아붓고 땅의 모든 생물들 짐승들 다 불살라 죽여버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 다 죽는다고 돼 있죠. 그럼 바다에 뭐 저기 맛 조개 개 뭐 조기 뭐 이런 거 죽이는 얘기 하겠어요 지금? 세상 인간들 싹 불벼락 맞아 죽는다 그 말이지.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아직 잠시만 기다리라. 그러면 땅에 불벼락 내려가지고 땅에 거하는 짐승세계 불살라버리죠. 기독교 교회라는 건 다 바다에 불을 먼저 붙는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땅에 먼저 불을 쏟아붓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다에 불을 붙는 거예요. 말하고는 하자는 성경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지. 저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들이 먼저 심판이다. 이거예요. 땅부터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바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때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한다 그랬죠. 바다에 불이 붙으면
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석유 뿜어내느라고 막 불꽃 나오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딴소리는 하고는 있지만 언제 맘대로 해가지고 뭔 짓거리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말씀을 이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난 그러니까 누가 뭔 소리 해도 난 안 믿어. 세상 말은 들으나 마나니까 난 안 믿어. 해봐야 다 소문내. 인간 말이랑은 다 거짓말이니까. 저희 편견대로 지금 해먹는 말이고 다 뭐.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핵무기가 이 온 지구를 지금 80번인가 불태울 만큼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데 뭐 180번씩 태울 걸 뭐 있어요. 그냥 한 번 태워버리면 그 시기가 있는 거고. 근데 너무 많이 준비해 놓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디에 보관된 것이 터뜨려져 가지고서 이놈 뭐 지구 불살릴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은 응한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없는 사람이 뭐 별소리를 다 해도 난 안 믿어. 인간 말은 다 소용없다. 악기가 역사하면 이판사판 죽을 판 해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나만 죽이려고 하면 내 가만히 있을성 싶으냐 같이 죽자 그럴 날이 난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 인간이라는 것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무언 짓을 할지 인간은 이놈의 공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 이놈의 공. 또 전쟁 분위기 조성한다고 할 겁니다. 난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응해야 되니까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 나라에서 인간들이 떠드는 소리는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속지 말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도 커. 이게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니. 근데 성경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지구를 하나님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땅이 뭐가 미워서 땅을 불살려서 심판하느냐고. 안식일 교인들하고 여호와 증인들하고 아주 입에 붙었어. 아주 입만 열면 그 얘기야. 아이고 정말 사람 죽어. 예수님이 친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이는 주님의 말씀이나 안 없어지고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으로 지은 것은 예창조라는 것은 어차피 없어져 가는 거 아니야. 없어질 거 아니야. 예창조가 완전히 심판받기 전에 너희 그날이 오기 전에 구원을 빨리 받아라 그 얘기지. 믿을 걸 믿어야지요.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 나머지는 우리 시체들이 그냥 다 읽어도 알 수 있는 일이고. 자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땅과 바다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 살라버리는 거예요.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천년이 차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인간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을 하실 충만한 수를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시대별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구원 얻을 자들 빼냈고,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 구원 얻을 자들 빼냈고, 천년기의 왕국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또 천년 동안 구원 얻을 자를 3번까지 빼낸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우주를 운영을 하셔요. 구원 얻을 자들을 충만한 수를 구원을 시키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에 무슨 목적으로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은 매사를 다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어떤 일을 하신다. 농사를 하는 농사꾼이 지금 씨를 뿌릴 때인지 벨 때인지 쉴 때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서 하나님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어떤 일을 한단 말이야. 중구난방으로. 그런 걸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정해놓고 어떤 일을 하셔요. 그 때를 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맡은 종이 와서 어떤 나팔을 불면 그 때를 그가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징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